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산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자고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넬료에 대한 사람에 대하여 우린 성경에서는 의인 또 그리고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정말 선한 사람, 웬만한 선한 사람보다 더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까? 선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아와 또 죽었던 여제자 도르가를 치료하고 부활시키는 사역을 하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또 다른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구원시킬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두 기적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곳에 마침 간 곳에 애니아를 만나게 되었고 또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불러와서 도르가를 살렸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갔던 길에 그리고 또 제자에 의하여서 했던 일과 다르게 이번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전해주시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분명하게 지목하여서 이 사람을 구원해야 할 것을 또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의 세례를 주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빌립에 대해서 볼 때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목을 하셔서 거기로 가라. 거기에서 한 수레를 타고 있던 사람을 만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목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지목하여 보내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천사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네가 지금 사람들을 보내어서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자, 고넬료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찾아갈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고 전하고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질서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왜 고넬료를 지목하여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셨는가? 고넬료는 유대교 신앙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를 개종한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있는 잘 사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의 그 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 너무 향기롭게 올려지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굳이 왜 하나님께서 직접 지목하여서 베드로를 보내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얻고자 하는 삶의 열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무언가가 단지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이렇게 급하게 베드로를 보내려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고넬료는 충분히 지금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습니다. 그리고 비록 기독교는 아니지만, 예수를 통한 하나님은 아니지만 유대교를 통하여서 정직하게 율법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충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부장에게 이렇게 바쁜 베드로를 굳이 고넬료를 만나게 한다는 것을, 또 베드로를 지목하여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쁜 사람을 보내어서라도 이 고넬료를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소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다면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본업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 지금 이 가이사라 쪽에 있다라는 것은 이 로마 군대가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식민 통치를 위하여서 그 자리에 배치되어 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거기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죠. 발령받아서 그곳에 있는 것이고, 분명히 많은 전쟁과 피 흘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제를 해야 될 대상들은 거의 다가 과부들입니다. 과부들은 사회에서 굉장히 약자가 되고 스스로 어떤 돈을 벌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몸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과부들은 정결함을 지키고자 한다면 정말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와 같은 군인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이 유대교를 입교하면서 구약에 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백부장이 가장 마음에 찔리고 속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이 과부들의 남편을 다 죽였기 때문에 이 자신의 살인과 그런 불편함들이, 그런 살인과 그 죄악들이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불편함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찔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또 이 과부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진실하게 상달되었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높은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을 시켜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윤리가 부족할 수 있는 모습이지만 그 윤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아버지의 자녀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반드시 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이죠. 고넬료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더 그 마음이 간절하여서
이 고넬료에게 급히 이 베드로를 하루라도 빨리 보내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을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를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더 회개하게 하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서 육숙하고 있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었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보내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베드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가 제6시였습니다. 자,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지금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죠. 정해진 시간, 제3시, 6시, 9시 정해진 시간에 이들은 오전과 오후에 항상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건 유대교의 전통이죠. 너무 좋은 전통입니다. 여러분, 항상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알람을 정해진 시간에 맞춰 놓으시고 어떤 순간이 되었더라도 그 시간이 되면 잠시라도 눈을 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만의 기도의 장소를 찾으셔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을 지켜보십시오. 그때 그런 습관적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좋은 경건의 훈련의 시간이 됩니다. 그 경건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죄로 틀어질 수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서 올바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해진 시간, 길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하게 오늘 하루의 말씀을 시작하였다면 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짧고 간결하고 분명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짐승이 있었는데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명령을 하는 거죠. 이 4발 가진 짐승들, 공중에 나는 것들을 잡아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율법에서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부정한 음식들 아닙니까? 그 음식들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반복적으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먹어라.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라고 합니다. 자, 고넬료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욥바에 사는 베드로를 청하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욥바에 살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의 말을 들어라, 설교를 들어라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을 훨씬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고넬료의 직업은 백부장입니다. 군인입니다. 군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신앙을 충성스럽게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 훈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대하여 곧바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에 불과하다. 언젠가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서 하나님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그런 족속들이다.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과거 이미 여러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이방인에게 직접 자기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빌립 집사님이 이방인들에게 자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곳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에 대한 껄끄러움.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주시기로, 그들에게도 정결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어도 이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자신의 소견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애매한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강력한 자극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환상을 해석하고 있는 중에 17절 하반부에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19절에 보니까 그 환상에 대하여 베드로가 생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내려가서 뭐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이 생기면 항상 의심과 불신이 생깁니다. 베드로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에게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때 22절 이때 베드로가 크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그렇구나. 저 부정한 음식을 여전히 불편했던 그 이방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확실하게 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구나. 이것을 고넬료 역사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자기 마음에 있던 불편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그들을 불러들여서 유숙하고 다음날 함께 고넬료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그런 결단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이유, 여기에도 드러났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너무도 분명할 때, 세상적인 가치가 너무 우리에게 확실하게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말씀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회개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모든 청년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넬료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과거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미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그런 구원의 역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여전히 불편해하는 모습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듣고 알아도 우리가 여전히 불편하게 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실 때 언제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죄의 잘못된 습관들 잘 끊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